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하는 말씀이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의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아파트는 평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직장은 있느냐, 또 직장에서 직함이 뭐냐, 이런 거. 그리고 뭐 너 자식들은 지금 뭐 하냐, 자녀들의 무슨 출세, 성공, 이런 것을 이렇게 알아보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 신앙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실패 인생을 사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성공자요,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강의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저저는 주의를 했습니다. 처음 사람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죠. 그 다음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씨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에서버두사빌라, 이게 일곱 첫 글자인데, 에서버두사빌라, 이것은 초대교회 일곱 교회의 첫 글자를 따서 에서버두사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예요. 서머나 교회. 그 당시 서머나 교회 형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나중에 감옥에 넣고 나중에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나중에 말 안 들으면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뭐 온갖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리스 갔어요. 거기 높은 산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방에는 무수한 무기들일까요? 기계랄까요? 기구들이 쫙 도구들이 있어요. 도구들. 이게 뭔 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가이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이 도구들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 셀 수 없어요. 밧줄이고 낫이고 톱이고 뭐 온갖 정말 그런 그 도구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소름이 끼치죠.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에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 가문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고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서문학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간 거예요. 예.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서문학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수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뭐예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네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핍박받아서 어렵고 힘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갖가지 생활 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면 가난도 핍박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부유한 자로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상은 부유한 자임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것이 오늘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죠.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억울함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뒤에가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2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 안다는 것은 멀리서 구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체휼을 하시고 깊이 공감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고난과 가난과 궁핍 그 사정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긍휼함과 사랑으로 너희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분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바로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 죽음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 분입니다. 체휼이라고 그래요. 체휼. 체휼이라는 것은 정말 몸으로 상대방이 그 아픔과 그 모든 사정을 내가 몸소 느끼는 것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같이 아픈 거예요. 그게 체휼인 거예요. 체휼이 없는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니는 니 고통 나는 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휼하신 분, 동정하신 분.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그 아픔을 느끼셨던 주님이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다 아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폴리카르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감독이라는 것은 요즘은 이제 목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보다 조금 더 그 높은 급수랄까요? 그런 사람을 감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오늘 서머나 교회잖아요. 그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이 폴리카르포스, 옛날 말로는 폴리캅이라고 해요. 폴리캅. 이분이 황제에게 붙들려 가서 이제 고문을 당합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불응하고 네가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할 거야. 그러나 네가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면 너는 내가 불에 태워 죽일 거야. 이렇게 위협합니다. 공갈칩니다. 그럴 때 폴리캅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어.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모독하겠소. 86년 예수님을 내가 섬겨와도 그분은 나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나를 싫다하거나 나를 그분이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살려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 고난과 아픔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 폴리캅 같은 바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 대신에 어떤 문제보다도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 넘어 저 영원하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내 모든 처지를 다 아신 분입니다. 부모가 내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렇죠? 부부가 살아도 그 서로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우리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죠. 때로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께 무관심했을지라도 주님은 그때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시고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모든 사정,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실상 부요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궁핍이란 말에서 이 서문학교에는 궁핍했습니다. 푸토케이아라고 헬라말로 쓰는데 굶어 죽기 직전의 절대적 빈곤, 신앙 때문에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 그걸 궁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지금 노조 활동이 있죠.
회사마다 거의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게 있음으로써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회사가 부당하게 대우를 할 때 그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서 저항을 해요. 그래서 올바르게 노동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정당한 대우를 해 주십시오. 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진짜 노동자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게 투쟁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쟁취해서 이게 생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있어야 자식들 가정을 부양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귀족 노조가 나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더 많이 더 가지려고 더 많이 자기들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걸 투쟁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서문화 교회는 어떤 가난이었습니까? 아주 굶어 죽기 직전에 궁핍해서 먹고 살 이런 양식이 부족해요. 그러한 생존에 걸려있는 가난입니다. 사실 성경에 있다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 얼마나 가난하고 굶어서 죽게 되니까 그런 일이 성경에도 나와요. 아무튼 그러한 가난 속에서 있었던 서머나 성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난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부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 이 플루시오스인데 하늘의 모든 신령한 유산을 소유한 진짜 부자. 세상 눈에는 파산자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천국의 부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돈이 얼마나 많았나, 통장에 뭐가 많냐, 주식이 얼마나 많이 모았냐, 뭐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직장에 다니냐, 무슨 직급이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네가 진짜 부자다. 네가 천국의 부자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것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가난한 자 같고 핍박받은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진짜 유명한 자요, 부유한 자요, 다른 사람을 더 부유케 하고 행복해 하는 진짜로 나는 하나님 앞에 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이런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이 이 사람은 한센병 환자를 평생 섬기다 나중에 두 아들이 공산당들에게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죠. 우리 두 아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 데려가셨으니 감사.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
그래서 오히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 아들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서 영치금 주고 나중에 나왔을 때 자식처럼 대화해주고 나중에 보니까 신학 공부도 시켜.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부자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나는 부자다. 천국 시민의 진짜 부자라는 사실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소리 듣기도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한 동네에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진짜 자기는 이 동네에서 최고 부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 영감님이 낮잠을 자는데 꿈에 하얀 영감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밤 12시에 이 동네에서 최고 부자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 깨스면서 오늘 밤 12시에 이 동네에서 최고 부자를 데려간다고? 그러면 이 동네에서 최고 부자가 누굴까? 아무리 따져봐도 자기밖에 없어. 아이고 내가 죽게 됐네. 그래서 낮잠 깨가지고 어디를 찾아갔을까? 병원을 찾아가는 거야. 의사 선생님 진단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 지금 이상이 있는가? 에? 내가 오늘 밤 죽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잘못된 데가 있는가? 아무리 진단해도 아픈 데 없습니다.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오늘 밤 지나가기가 얼마나 지금 잠이 안 오죠. 그날 밤 12시만 기다리는 거야. 아이고 나가 이제 가는 거야. 12시만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근데 12시 땡땡땡 치고 지나도 꼬집어봐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왜 이거 거짓말이 영감님 거짓말했네. 나는 건강히 살아있다. 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지개표 쭉 하는데 그 집에 일꾼이 와가지고 영감님 소식이 있습니다. 뭔 소식이냐? 저기 저 예수쟁이 할머니 있잖아요. 그래 있지. 그 할머니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부자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 가난뱅이 할머니가 죽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진짜 어려운 그 할머니 혼자 사는데 그 영감이 생각했답니다. 그렇구나. 나가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자가 아니구나. 그 할머니가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부자였다. 그가 가진 것이 없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어. 예수님을 섬기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늘 기쁘게 살았지. 진짜 그 사람이 부자였던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그래서 그 부자 영감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났다 성공했다 부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그 저승사자라고 그러죠. 근데 왔더래요. 내가 아무것도 갖고 오기가 싫은데 우리 집에 있는 저 지금 보화가 지금 보석이 이렇게 많은데
저 금하고 이 보석들을 좀 천국에 갈 때 가게 해 주십시오. 가지고 가게. 예. 그 좋다 가지고 가라.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러니까 막 금보따리 막 그런 보알 보따리를 들고 천국에 갔는데 딱 천국 문에 갔더니 베드로가 나타나더래. 베드로가 아니 이게 뭡니까? 아 이게 금이고 이게 다이아몬드죠. 빵빵 쓰게. 아니 이게 천국의 쓰레기통에 가면 다 있는 걸 이걸 왜 가져왔냐고. 길바닥에 보세요. 지금 다 금이고 다이아몬드야. 그런데 흔해 빠진 금, 다이아몬드 그런 걸 갖고 오니라고 얼마나 했었냐. 네, 그건 재미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가져보고 더 누려보고 더 높아지고 더 하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 딱 끝나면 빈손 들고 간다. 대본 한 장, 1,000원 한 장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진짜 부자가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늘나라 갈 때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서문화 교회는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성도들이었지만 천국에서는 부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그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잠깐 동안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멸류관이 있어요. 세상의 멸류관, 월계관이 있습니다. 우승자에게 시들고 썩어질 멸류관을 줍니다. 지금 월드컵이 얼마 후에 있다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네. 그 월드컵 가서 1등하면 물론 뭐 컵 갖고 오지만 그거 다 써가지고 없어질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을 생명의 멸류관, 이 멸류관은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멸류관은 아무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 아크리 다나투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더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듯이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면서 완주하라고 완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였고 자기는 믿음을 지켰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지켰다는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뭘 줘? 의의 멸관을 주신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바로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과의 신뢰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이게 충성인 것입니다. 막 열심을 다하다가 식어진 것은 충성이 아니고 끝까지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는 그런 것이 뭐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신뢰.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뢰 관계 속에서 끝까지 신앙의 의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했고 사망의 해가 미치지 못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서문학교에 주신 이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선언목자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눈에는 가난해 보일지라도 실상 부유한 자라는 영적 자부심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시험 앞에서도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6장을 보겠습니다.